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실체를 경험하라. 예. 몇 주간 총 주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총 주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체를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면 가정할 수는 있어요. 내가 확실히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은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추측과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추측할 수는 있어요. 가정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에 따른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몇십 년간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태 신앙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추측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상 우리가 편하게 살지만 외국 갔다 오시 못한 분들은 외국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무슨 비싼 돈 들이고 외국 가냐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요즘은 너무도 매스 미디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틀어도 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저 시골 사는 어떤 108살 되는 할머니께서 뉴스를 얼마나 잘 보시는지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아요. 산골인 살면서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운 것도 알아요. 기자가 물어봐요. 러시아하고 지금 어디가 싸운다고요? 하니까 우크라이나 이렇게 할머니가 108세 드신 할머니가 그걸 알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소리가 미국 갔다 왔어요? 러시아 갔다 왔어요? 우크라이나 갔다 오셨겠어요? 아니에요. 텔레비가 다 말해주잖아. 아침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보신대요, 할머니께서. 그래서 그 말씀 들어볼 때 가보지도 않았지만 가본 사람보다 더 잘 아세요. 응?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맷돌을 돌릴 때 그 방맹이가 어처구니인데 그거 없이 맷돌을 어떻게 돌려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하죠. 하다 보니까 실체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추측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큰 사고가 터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하나님 만난 것도 다르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더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런 은혜도 있더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경험도 있더라 하면서 말하는 거 보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운전면허 옛날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 운전면허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쭉 서서 강남 그 운전 거기서 내가 면허를 따게 되는데 거기 보면 철조망이 쫙 있어요. 운전면허 이렇게 시험 바깥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쫙 서가지고 첫 때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야 돼. 얼마나 잘하는지 난 그 사람들이 다 운전면허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야. 자기도 좀 있으면 시험을 봐야 돼. 근데 그렇게 이때서는 이렇게 꺾어야지. 에헤이 이렇게 꺾어야지 하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야, 나 배웠다니까 옆에서. 내가 모르는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 백밀라하고 그 30cm를 맞추고 돌아야지 하면서 막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보니까 나랑 똑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은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더라.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잖아요. 글쎄 나는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은데 라고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실제는 없잖아요. 확신에 찬 말을 못 하잖아요. 확신에 찬 증거를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발전해 갈수록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정신 상태는 너무도 후퇴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대요. 통계에 따르면 점쟁이 숫자가 50만 명을 넘었답니다. 무당들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구 100명당 한 사람 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책의 5분의 1이 무당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지식인이 쓴 책보다 무당이 쓴 책들이 더 많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곳을 찾아가느냐고 물으면 대답이 다 이렇답니다. 답답해서 갑니다.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걸 알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 다닌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술 장사가 잘 되는 나라가 세계에 없답니다. 무슨 장사가 잘 돼요? 술 장사. 우리 한국 사람은 월 평균 수입의 20% 가까이를 술값으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에게 술을 왜 마시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다 이렇습니다.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마시는 겁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이나 락카페에서 많은 젊은 남녀들이 밤새도록 몸을 흔들어대고 괴성을 질러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에 몸부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입니다. 도박에 관한 글을 이 사람이 썼는데 그는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도박의 목적이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왜 합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도박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주면 더 이상 도박을 안 해야 될 텐데 돈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여전히 또 도박장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도박을 왜 하느냐?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술과 도박에 빠져드는 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술을 좋아합니다. 또는 춤과 도박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것들에 기대어 비틀거리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예언을 보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무리 찾아다녀도 말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현실은 비틀거리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곤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에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왜 세상이 이 꼴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각은 교회가 참된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린 결과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피곤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기갈한 인생이고 답답한 인생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동안 교회 부흥에 대한 이론이 떠들썩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부흥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부흥은 이렇게 하니까 이루어지더라라는 이론이 떠들썩하게 교계에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론은 뭐냐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씩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된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그런 이론들이 떠들썩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을 맛보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력한 거예요. 일부 어떤 재단들보다 교회가 더 무력에 빠졌어요. 그러니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지요. 그림 속의 생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림 속의 생수를 바라보면 만족합니까? 내 입에 들어와야 시원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는 그림 속에 있는 생수와도 같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이론만 주구장창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속의 생수를 바라보고 만족하다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보면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 같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사막에 목마라 죽겠는데 가다가 낙타 타고 쭉 가는 게 앞에 보니까 막 엄청난 물이 있는 거예요. 낙타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되고 그게 오아시스인데 신기루가 뭐냐면 쫙 무슨 보면은 그 모래 아웅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착시 형상이 나가지고 저 앞에 막 물들이 막 보여. 막 가보면 물이 아니야. 신기루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 현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이론이 있지만 실천하지 않을 때 실체가 없는 그것은 곧 허상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해봤습니까 여러분? 해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이론만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목회의 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어요. 적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제가 몸부림을 치든 피를 흘리든 땀을 흘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실체를 붙드는 목회를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목회를 하겠다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주님을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아닌 그림으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매일 그림 설교만 한다면 여러분 무슨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생수를 먹어야 갈증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그림의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가란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실체를 경험해야 한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만 무조건 이론적인 것만 많이 늘어난다고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림 속의 생수는 먹을 수 없다. 실체를 경험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기쁜 충만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